이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뭐 딴 거 있어. 돈 좀 더 많고 좀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누리며 살면 되지. 그것이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아리조나주에 선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특별한 작은 마을인데 만 55세 이상, 그것도 억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환경이 그야말로 막 기가 막힌 곳이에요. 시설도 탁월하죠. 돈 걱정 없어요. 스트레스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사람 놀래키지 말라고 25km 이상 달리지 말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 있어요. 근데 아주 흥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곳에 다른 지역보다 치매 환자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돈 걱정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상에서 낙원과 같은 곳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준다.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세리 마태, 정말 당시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 그냥 요즘으로 하면 사표내버렸어요. 그리고 삶을 완전히 달리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마태가 사표를 던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15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글도 쓰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가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 이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이 나갔을까요? 돈 잘 버는 직장 사표 던지고. 여러분, 이거 보면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느껴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바른 목표, 분명한 의미,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말이죠, 젊었을 때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었던 그 마태가 또다시 더 나은 삶을 선택해가는 그 과정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마태가 스스로 기록한 것인데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자기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딱 기록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자신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어제처럼 살지 말라. 이런 메시지 나누고 가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가고 동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현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참 행복한가 어떠한가 고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서 있는 이 현재의 삶은 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선택한 결과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마태는 세리가 되어졌는데 세리가 된 것은 어제 마태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결과로 어제 예수님 만날 당시에 세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세리가 되면 더 나은 삶,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세리 직업을
내팽겨쳤을까요? 여러분이 세리로 사는 당시 현재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먼저 고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을까?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제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연되어 있는 생각이 뭔가요? 돈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돈이면 다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제 젖었던 이 청년 마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돈이 좀 더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이다. 좀 멋진 나의 삶, 내가 즐기는 삶 하고 무엇을 내야 돈을 벌지 딱 생각해 보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저거 세리하면 텍스 컬렉터 되면 괜찮겠네. 그 당시 시스템은 이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원하는 세금 일부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일부 챙기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오죽하면 당시 어떤 말이 회자되었는가 하면 세리를 면허증 없는 강도다, 그와 같이 별명이 붙었는데 그만큼 돈을 잘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텍스 컬렉터 직업을 선택을 하면 그야말로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돈에 어두워지면 수단, 방법, 가리는 것 별로 가볍게 생각하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문이나 체면이나 민족까지도 나라까지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 체면, 이것은 약자들의 잠꼬대 같은 소리지. 일단 한 몇 년 동안 얼굴 철판 딱 깔고 돈 딱 벌고 나중에 돈 번 상태에서 돈을 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돈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사람 있을까? 이와 같은 착각 속에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챙겼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마태가 무식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인류 문화사를 봐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 이런 사람 머리가 나빠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 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마태 무식해서 이와 같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똑했어요. 그는 돈도 벌었고 자리도 잡고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 유대사회에 이 재판을 하는 법정에 정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왜냐 하면 좀 믿을 수 없다. 세리 말을 어떻게 믿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크레딧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행복했을까요? 어제 마태는 돈을 좀 더 벌면 더 나은 삶을 여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그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는 양심이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양심을 끓이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돈을 벌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근데 양심을 버려야만 했어요. 또 하나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사의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섬기는 성직자였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모세와 아론의 계열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 레위 마태가 이와 같은 집안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양심도 뒤로하고 신앙도 뒤로하고 자신이 생각한 더 나은 삶을 일단 돈을 벌겠다는 생각의 결과 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돈이 많으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좋은 점이 많죠. 여행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알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바른 삶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사람은 로또라도 복권이라도 한번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잘 없나요? 없으신가요? 근데 오죽하면 말이죠, 통계학적으로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이 로또의 저주, 그러니까 복권 당첨자의 저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들이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래요. 2002년 파워볼에 당첨된 미국 사람입니다. 잭 휘트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 제고 받은 돈이 미 달러로 9,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4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걸 받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금 다 떼고 그래요.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사업을 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직원을 25명이나 내고 했는데 이 돈을 얻고 나서 다시 복직을 시키는, 얼마나 착해요.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가 사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외손녀가 마약을 손을 대고 이 외손녀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한 그 손녀, 자기 딸이죠. 그 엄마가 또한 죽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기록에 의하면 5년 후에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는 평균 3개월이면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돈이 우리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돈 하다가 관계가 파괴되고 죄를 짓고 양심도 신앙도 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 보면 이 악한 영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아니면 오늘 처음 나오셨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정말 무엇에 의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무엇을 정말로 붙잡기를 원했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였는가, 나를 현재 지금 불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이거 고민했어요. 생각했어요. 고민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나야 할 분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만나야 할 분을 제대로 만나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도 결정되고 미래, 때로는 영원까지 결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민자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민 왔는데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지고 뭐예요? 또 직장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바보 온달 청년이 평강공주를 만나고 나니까 위대한 장군이 됐지 않았습니까? 동이라고 그러나요? 궁녀 무술이라고 그러죠. 무술이 출신 동이가 만나서 왕과 만나게 되어지면 왕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참 부한 사람 만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런 만남, 의미 있는 만남, 나름대로 좋은 의미 있는 만남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 있는데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정확하게 세리마태. 어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세리마태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세리마태였을 때에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 동네방네 이웃 나라까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와, 그 나사렛 예수 불치의 병도 고친데 한번 가르침을 주면 그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내노라는 기라슨과 같은 랍비 선생님과 게임이 안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야말로 박수를 치고 대단한 사람이래.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나사렛 예수의 그는 세리마태는 소문을 듣고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제대로 관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1년에 무리가 오는데 그 예수가 너 나 따를래? 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막 스쳐갔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 세리, 이 직업 삶 끝내고 내가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열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교회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모르는 사람 잘 없어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공자, 석가, 마호메트,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 카드라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대. 성천하셨대. 성령님으로 함께 존재하신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은 내용 다 들었어요. 다 들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구 같은 소리 있잖아요. 어떤 한 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인사를 꾹 뻗으면서 예수님 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를 했습니다만 참 귀한 분이에요. 남미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자기를 잘 아는 분이 목사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만난 적이 없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언제 뵀는가 이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말이 인터넷으로 설교가 목사님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잘 안 돼요. 아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 안다라고 할 때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과 부부 사이에 안다라고 할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을 때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야다입니다. 관계 있는 자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자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세리마태가 와,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했대. 그게 아니라 너 나 따를래라고 했을 때에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따라 나설 그때에 비로소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제대로 만났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요한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딱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겠다라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속으로, 신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는 악한 영의, 탐욕의 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어제 마태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나라도 팔아먹고 양심을 속이고 돈을 벌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가는 신비한 힘을 주신다라고 할 때 내가 결단하는 그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의 영이 옵니다. 그리고 죄가 사해지고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마태가 자기 자신의 체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에게 고의로 찾아가셔서 마태를 불렀어요. 너 나를 따를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가 그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마태 자기가 세관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관이 뭡니까? 양심을 버린 곳입니다. 그 당시 자기가 했던 일, 죄를 짓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찾아갔나요? 세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 마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기를 원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 마태였어요. 여러분, 더 나은 삶, 오늘 설교는 샘플합니다. 다른 것도 이 세상에 문제 많아요. 돈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건강해도 문제고 건강하지 않아도 문제고,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더 나은 삶이 뭐냐?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가는 삶,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삶이 언제 가능한가? 지금 선택하여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사실 찾아왔을 그때에는 이 마태가 어떻게 보면 열매로 치면 열매가 익을 때, 그러면 이미 익을 때로 다 익은 때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이렇게 살아도 좋아. 고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너 나 따를래? 그때 그는 유대사에서 부도덕한 직업을 세리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세상 탐욕으로 어두워졌던 그야말로 마태의 눈이 뭐예요? 마태의 비늘 같은 것이 새롭게 벗겨져 내렸습니다. 그렇게도 애착이 많았던 그것 박차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이 세리 마태와 똑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최고의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삶 정리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가치 있는 삶의 선택, 바로 지금 이 순간 선택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국 분입니다. 악한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대선장이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mazing Grace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풍랑을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 순간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었어요. 청산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그 순간 그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 그래서 어제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았는데, 이 노예 무역 이런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반대 운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성공의 교구 목사가 되어서 헌신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사람을 팔아서 넘겼던 그 무시무서운 죄, 이것 때문에 두려웠던 생각들이 종종 나타나서 괴로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그와 같은 순간마다 그는 이 말씀 붙잡고 이겨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가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존 뉴턴, 존.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 짓는 차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버시겠어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시겠어요? 업적을 남기면 얼마나 업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더 나은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더 나은 바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어제 세리 마태가 만났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실 그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더 나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없는 사람, 이 땅에서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생명을 선물로 준 아빠, 아버지야. 나를 날래? 무릎을 꿇을래?
나를 예배해 갈래? 그것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것 위해서 성도들 여러분 초청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을 예배해가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간으로 이 땅에 선물로, 귀한 선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영원한 삶, 영원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뜻을 붙잡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